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 잔치나 안식이나 또 상속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었을 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왕인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인데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성된 복음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대절로 이렇게 구성된 이 네 문장이 동일한 가치와 비중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줄여서 십자가 복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은 동일한 가치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알려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장사 복음 그리스도의 장사됨에 연합되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서 부활의 생명과 권세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효력, 십자가 복음의 효력은 세 방면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왔는데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여러 부정성들, 부정적인 우리의 습성과 성향들을 씻어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게 해서 하늘 성소로 나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죄의 세력에 굴복하는 옛사람을 못 박음으로써 죄의 몸이 불구가 되게 합니다. 그 결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는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우리 안에 자기 주장 의지가 있는데 이 선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아로 보면 똑같지만 앞에는 악한 자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들을 짓게 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죄들을 짓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이 자기 주장 의지는 선을 행해서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노릇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서 스스로 군림하려는 그런 선한 일을 통한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장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성령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내 힘으로, 내 선으로, 내 의도로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교만하고 교만한 자는 사탄이니까 사탄이 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 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피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 죄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된 기쁜 소식인데 그럼 죄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폴 리퀘르라는 사람이 이 죄를 세 가지로 이렇게 보았는데요. 성경에 나온 대로는 흠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 이렇게 죄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흠은 밖에서 오염시키는 부정한 것이다. 부정성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그냥 부정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매스컴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내 마음이 되어져서 그냥 부정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어른들도 그런 게 많고 또 이제 뭐 가정에서나 관계에서나 그렇게 부정케 되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죄의 단수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실존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
어떤 세력과 권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악입니다. 세력과 권세니까 어떤 인격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세 번째, 허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저지르는 우리의 악,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죄를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렇게 다 동일하게 보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행위적인 죄, 이 허물로만 죄를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중요한 죄의 영역은 이 세 가지 중에 죄입니다. 즉 죄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죄의 세력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적인 비참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세력이 죄들을 짓게 함으로 인해서 행위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해서 감정적인 비참함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존재적인 비참함과 감정적인 비참함을 가지고 오는데, 율법으로는 이 행위적인 죄를 많이 감수할 수는 있지만 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의를 행하면 이 죄의 세력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를 행하면은 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져서 오히려 더 왕노릇하고 군림하게 하려는 그런 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의 존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행위적인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존재적인 죄의 세력 때문에 그래요. 그 내면 안에 있는 이 존재적인 죄의 세력,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그 7장은 사실 율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분명히 의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악으로 자기가 사로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행위적인 어떤 범법을 행하거나 악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이 죄의 세력 때문에 내가 너무나 비참한 존재구나, 내가 너무나 공고해졌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죄의 행위를 지으면 우리가 죄책감 있고 우리가 정죄함 가운데 우리가 비참해지는데, 사실은 하루 종일 어떤 행위적인 죄를 안 지었어도 또 악한 생각을 안 했어도 내 안에 정말 공고하구나, 그렇게 만드는 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과 죄의 상관관계를 아주 깊이 이해했습니다. 물론 크게는 그냥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우리가 현존하면서 살아갈 때는 이 죄라는 문제가 항상 있고, 그러면 이 죄를 십자가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깊이 이해하고 또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용어를 좀 다르게 사용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한 죄라는 죄의 세력과 또 범법 그리고 범죄 이렇게 다 같은 말 같은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죄는 단수형이어서 인격화된 어떤 세력, 아까 죄의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세력이에요. 내가 악한 의도가 없는데도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는 죄의 세력입니다. 두 번째 범법은 헬라어로 파라바시스인데요. 이것은 옛사람이 이 죄의 세력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것, 이것도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해서 이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게 범법, 법을 범했다 그런 뜻으로 범법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범죄라고 했는데 헬라어로는 파라파트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저지르는 모든 잘못된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명이 아니어도 범죄니까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들, 이것을 범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아담이 범법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범법을 행했을 때 이 죄의 세력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람들 안에. 아담의 타락한 존재 안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 이 죄의 세력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러면 이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범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범죄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다 있죠. 처음에 이제 아담 때는 그렇게 범법을 범함으로 죄의 세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가인이 이제 범죄를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뭐 동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죄와 범법과 범죄가 다 죄이지만 가장 근원적인 죄, 여기서 대장을 뽑으라면 아까 말한 대로 죄의 세력이에요. 죄의 세력이 우리를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죠. 아담 안에 우리 옛사람이 있는데 이 죄의 세력이 이 옛사람을 지배해서 우리 몸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절로 짓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자동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죄의 세력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지배해서 우리 몸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죄, 이 하마르티아와 죄의 세력과 옛사람과 죄의 몸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해서 죄의 몸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죄의 유통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죄의 세력에서 시작해서 결국 우리의 몸으로 죄들을 이제 짓게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통해서 죄의 몸, 즉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끊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 이제 옛사람, 죄의 몸, 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었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은 다시는 우리가 이 죄의 세력에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시는 이 죄의 세력에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이 부분은 다음 강의 때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죄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과 정결함을 받습니다. 아까 이 죄의 세력에 옛사람이 지배받아서 죄의 몸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뭐 죄의 세력, 또 이건 죄들, 범죄는 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죄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보혈은 죄의 세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죄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죄들을 짓게 하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 말로, 또 행동으로 우리가 짓는 이 죄들을 총망라해서 보혈은 이 죄들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 죄의 목록은 뭐 너무 많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도 간단하게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구약은 오히려 너무 많은데, 그러나 이제 주로 십계명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 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 10가지가 십계명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항목들이 적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신약 성경에도 이런 행위적인 죄들, 마음과 말과 행위로 하는 그 죄들의 목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부터 23절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죄들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교만, 우매함, 이 12가지가 악한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고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죄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꾀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함 등 20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죄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둑질,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 등 10가지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에서 나오는 죄들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 15가지 죄악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는 율법으로 드러나는 죄악들을 말하는데 불법, 불순종, 불경건, 죄악, 거룩하지 않은 것, 망령된 것, 부모 살인, 그냥 살인, 음행, 남색,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 거짓말, 거짓 맹세, 진리를 어기는 것 등 14가지 죄악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는요. 마지막 때 고통을 주는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모함, 무절제,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배신, 조급함, 자만함,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등 18가지고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세상 사람을 따라 짓는 죄들인데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등 6가지 죄악들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에 이르는 죄악들인데 두려워하는 것, 믿지 않는 것, 흉악, 살인, 음행, 점술,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 등 7가지 죄악들입니다. 네, 엄청 많죠. 우리가 너무 많아서 잘 안 보는데 사실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생각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냥 뭉뚱그려 죄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죄의 항목들이 사실은 같은 무게로 같은 문제거리로 같이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다루기 힘들지만 엄청 많습니다. 네. 이런 죄들은 몸의 지체로 짓는 죄들이죠. 이렇게 이제 죄들을 우리가 지으면 모든 인간이 또 믿는 자들이 지으면 우리의 내면 안에 2가지 결과가 나는데 그거는 하나는 죄책감과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처음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도 하지만 이 죄들로 인해서 생긴 죄책감을 보혈이 제거하고 오염된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첫 구원의 죄사함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의 죄책감을 제거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죄 씻음의 은혜는 행위적인 죄들을 깨닫고 자백함으로 주어집니다. 아까 이제 죄들의 항목을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은 먼저 죄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죄들을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 죄들은 우리가 사함을 받지 못해서 오염된 영혼이 그대로 방치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예배 때나 기도할 때만 이렇게 죄들을 자백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혈의 능력이 항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이 들어오는 즉시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묵혀뒀다가 쌓아뒀다가 그렇게 죄를 자백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너무 쌓여가지고 구체적인 자백을 잘 안 할 때도 있고 사실은 자백하면 즉시 용서받는데 너무 쌓아놨기 때문에 자백을 해도 너무 이게 굳어져가지고 굳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같은 게 너무 이렇게 오래 처박히면 원래 쓸면 쓸려야 되거든요, 정상적이면. 근데 이게 너무 단단해져서 자백을 해도 이게 쓸려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죄인지를 알고 죄들을 범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자백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보혈이 즉각적으로 이 죄책감을 씻어주고 두 번째는 죄책감을 씻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죄책감을 제거해주면 또 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죄책감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그럼 또 깨끗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고 그 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보혈의 용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혈로 죄책감을 제거하고 영혼을 찢고 성령을 우리에 담아서 죄들을 이기지 않고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 감정은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죄책감하고 싸우거나 내 힘으로 내가 이미 그러면 이제 영혼이 오염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보혈로 영혼을 씻지 않고 죄들을 극복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큰 굴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과 죄 지은 것을 우리가 자백하고 영혼이 깨끗하게 해줘야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즉시 토설하고 즉시 자백하는 순종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뭐 꼭 이게 기도 눈 감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또 누구하고 이렇게 기분 나쁠 때 그리고 나서 바로바로 이렇게 죄를 씻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내일 대청소인데요. 대청소를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혈의 능력을 너무 대청소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때나 뭐 사경회 때나 뭐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대청소를 해내고 근데 대청소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묵은 때는 쉽게 잘 안 벗겨져요. 그래서 사실 늘 제일 좋은 거는 항상 이렇게 닦아내고 쓰는 것이 필요하듯이 보혈의 능력은 일주일에도 뭐 일주일 단위 예배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또 하루마다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묵상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묵상을 하고 나서도 시시때때로 사실은 이제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을 제거해 주시고 이 죄로 제가 영혼이 오염됐으니까 저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생각날 때마다 정말 순간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영혼을 정결케 하는 비법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묵상을 안 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쌓아뒀다가 하고 그래도 매일 묵상이라도 하면 이제 하루에 한 번 안에 사실 하루에 한 번 해서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죄들은 수시로 우리로 하여금 물론 행위로는 뭐 하루에 몇 가지 안 될 수 있지만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 우리가 입술로도 여러 차례들 실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혈로 씻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의지할 때는 로더십 때 제가 잠깐 나눈 대로 하나님이 만족한 피를 봐야 돼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받아서 용서해 줬으니 내 죄가 용서받았겠지. 그것이 아니고요. 물론 뭐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은 만족이 안 됐는데 빚을 탕감받는 사람은 빚을 없애줄 거라고 확신하고 나아갔는데 정작 빚을 탕감해 줄 사람은 생각이 없는데 내 쪽의 확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빚을 탕감해 주는 쪽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의 그 피,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믿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아들의 피를 보배로운 피로 생각해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의 피를 만족하는 그 크기와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용서하는 걸 다 알지만 이 죄는 너무 큰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요. 평소에 죄 말고 좀 특별한 죄가 지어지면 이 죄는 좀 예수님의 피로 어렵지 않을까. 또 어떤 인간은 저 인간은 진짜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도 용서받기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피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온 세상 죄, 인류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합쳐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 아들의 피가 넉넉하게 용서하고도 그 피는 그 능력과 효력은 넉넉히 아직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어떤 믿고 느낌 그것이 전혀 필요하지는 않아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피로 인하여서 충분히 자백하는 자, 이 피를 의지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혈로 우리의 죄책을 씻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보혈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씻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데까지 그 피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토설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발견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구체적인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죄를 안 짓는 자가 경건한 자가 아니고요, 순간순간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고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손발을 씻으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순간순간 토설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면 우리 영혼이 답답해져요. 답답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막혔다라는 것들을 우리의 영혼이 알 수가 있어요. 공기가 나쁘면 이렇게 답답해지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아도 답답하다 이런 것을 느끼듯이 우리 영혼의 오염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답답해짐을 느끼고 그냥도 답답해지고요.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할 때 답답함을 이제 느끼게 돼요. 그러면 또 하나는 근데 경건한 사람일수록 이 답답함의 고통이 심해요. 안 경건한 사람은 덜 답답하고 경건한 사람은 이 오염이 됐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때 죄를 토설하고 죄 사함 받으라고 하나님이 또 그 답답함을 허락하는 거거든요. 사인을 주는 건데 계속 그 답답함을 이렇게 묵혀두면은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죄는 완고하게 우리 가운데 굳어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32편 3절 4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1절 2절에는 다윗의 고백인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용서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이 앞의 내용이 죄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 어떤 입을 열지 않았겠다는 거예요. 죄들을 짓고도 입으로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백하지 않고 그 입을 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영혼이 답답한 건데 이제 오늘 다윗이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도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종일 이렇게 신음 소리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이 없는데도 신음 소리가 나고 내 뼈가 이렇게 상할 정도로 쇠해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손이 나를 쥐야로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압력으로 가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내 진액이 빠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주 더울 때 물을 못 마실 때 이렇게 운동하면 이렇게 진액이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그 진액이 빠졌는데 이유가 운동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았을 때 내 영혼이 그렇게 쇠해지고 답답해지고 완전히 기진맥진해진 상태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경건하기 때문에 이 죄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죄들을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깨달을 때마다 적시 토설하는 자인데요.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도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네. 그래서 이제 허물을 내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다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하고 토설했더니 주께서 바로 즉시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는 모든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이게 지금 어떤 기도겠어요? 죄들을 지었을 때 즉시 자백하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즉시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가 아니라 그때 그렇게 눌릴 때마다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늘 하는 사람이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렇게 순간순간 죄가 있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결국은 그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악한 세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고 오염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혼이 답답하다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깃털처럼 가볍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영혼을 이제 정결하게 유지하는 자는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혈로 죄책을 씻고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이 되어지는데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보면은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빚어 주시는 이유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지키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들을 짓지만 자백하고 죄책감을 제거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가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질그릇에 담기는 것인데 그것은 영혼을 우리가 자백하고 정결하게 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담기실 때 이런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쉐마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복은 우리 영혼을 깨끗이 단장할 때 더 깊이 더 온전하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에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도 그렇죠. 우리 이경호 씨는 먹는 거 한참 이제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하느라고. 근데 이제 영혼도 먹는 게 중요하다. 사실 몸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듯이 영혼도 먹는 게 중요하죠. 결국은 몸은 이제 먹은 대로 쌓여서 이제 몸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듯이 사람도 영혼도 이제 먹는 것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어서 선이나 악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안에는 정말 우리가 이게 죄구나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아까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이고 실제로 맛있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더 사실은 괜찮아 보이게 이 시대에 사단이 많이 이게 포장해 놓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병들어가듯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병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항상 깨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서 죄를 이기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죄들을 짓지 않는 것보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죄들을 안 지으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이 있을 때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율법적인 교만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를 자백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을 초청하는 것이 더 죄들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교만한 게 아니잖아요. 죄 사함 받았으니 하나의 은혜잖아요. 교만할 게 없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경건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한 상태에서 말씀을 순종하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매일 십자가로 나아가 보혈로 그 영혼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가장 특권은 죄를 사함 받아서 기분이 좋아졌다, 그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지금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그 피를 의지할 때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보혈이 가져온 최상의 효력은 죄 사함이 아니고요. 그 죄 사함은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하늘 성소의 문을 들어가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 성소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대요. 근데 이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의를 행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지라고 돼 있지 않고요. 물론 우리가 당연히 언약 백성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한 하나님이 보는 피의 능력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죄들을 지으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해도 씻어졌지만 부끄럽게 나가야지. 이렇게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피를 힘입는다는 것은 사실 죄인을 전제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죄인이 또 죄를 지은 자가 예수의 피를 온전히 힘입을 때는 죄 사함만이 아니라 영혼의 깨끗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 성소, 거룩한 그곳까지 능히 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능력은 우리의 느낌보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혈의 능력은 굉장히 무한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무한한 능력을 힘입어서 죄책감을 씻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담대히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혈로 열어놓은 길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 그것이 그 피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죄를 자백하며 용서받으면 보혈을 힘입어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나아가는 이유는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생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네, 함께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이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